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기적에서 믿음과 삶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해야 하는데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기적에다가 그 첫 번째 기적은 룻다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과 요빠라는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사다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믿음의 여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다비다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게 나누려고 하다 보니 제목을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나 아니면 다비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목을 베드로의 기적으로 했다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다라고 했다가 고민 끝에 베드로의 기적에서 믿음과 삶을 배우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왜 제가 제목을 가지고 고민했을까요? 제목은 설교자가 청중을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기적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과 베드로가 행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교훈과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적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기적들을 누가 행했습니까? 구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알고 믿고 또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많이 행하였던 사역이 바로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와 아픈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목도했던 제자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고쳤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내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34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지만 기적이 일어난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35절을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줍게로 돌아오니라. 사람들이 줍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줍게로 돌아온 것이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룻다에 사는 에니야가 고침을 받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에니야를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께로 온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침을 받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기적 같은 경험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나의 삶에서 크고 작은 기적 같은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자신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며 믿게 한 일,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룻다에서 에니야의 병을 고친 후 바로 욥바로 다급하게 가게 됩니다. 그곳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욥바로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룻다는 욥바에서 그리 멀지 않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의 요청을 받자마자 욥바로 급하게 왔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어로는 도르가입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자 그녀 옆에서 슬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은 바로 힘이 없고 연약한 과부들이었습니다. 3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오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왜 베드로에게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었을까요? 구제하는데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낮에는 옷으로 저녁에는 덮고 자는 이불 대용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고리대업자에게 저당 잡혀서 밤에는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유대의 율법의 관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제한다면 겉옷을 지어주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속옷까지 만들어준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다비다의 선언과 구제는 과부들에게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당시 사회적으로는 약자, 또 약자로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과부들을 진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다비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알리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내뿜는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과부들의 슬퍼함을 듣고 정말로 다비다가 다시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베드로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40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시체에게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말이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담대함과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예수님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며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답게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기적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적에 대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때로는 나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기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길을 원하십니다.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41절,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욥바에서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처럼 여러분의 삶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은 베드로가 행했던 것처럼 어떤 현상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일상의 기적이길 원하시는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행한 베드로는 그 기적이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43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의 집에 머무니라. 베드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무드장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적으로 자신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되었던지 베드로는 그 기적의 장소를 피하여 무두장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베드로는 기적이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바랬던 베드로는 다비다의 집에 머물 수 있었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고 피하여 조용한 장소로 자신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후 예수님의 조용한 곳을 찾았던 모습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보여주신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